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말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자는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출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완력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를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서라다. 같이요 희롱을 당하는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가인과 아벨,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 또는 아주 짧은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그런 성경 묵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가시고 계시는데 원래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한 며칠 지내는 동안에 또 많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시고 또 행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과 비춰지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또 예수님과 베드로, 또 예수님과 빌라도, 또 예수님과 바라바, 뭐 예수님과 군중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과 그 외에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또 그 대답에 칭찬을 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말을 또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었고 사람의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그러면 반드시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지만 가룟 유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갈등,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동안에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은 자기의 뜻을 한번 펼쳐보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 뜻을 펼쳐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막 3년 이제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고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분노를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방도, 사람의 방도를 찾기 시작한 것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갖게 되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똑같이 기도했다잖아요.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내용인 것처럼 지금 주님의 모습은 자기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고, 그 다른 대조되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 뜻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그런 모습, 오늘 본문에서도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한 사람이 팔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혹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역시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 사람이라 그래, 그 사람.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한다. 물론 얼떨결에 갑작스럽게 받은 질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혹이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이제 보게 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방어하게 되고 그것을 변호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이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가룟 유다나 또는 베드로나 그 외에 제자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 주님을 등 돌리게 되고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혹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란이 있고 또 여러 연단이 있게 되면 그 좋았던 신앙인들이 금방 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언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는가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혹이나 가질 수 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야지 흔들림 없이 가게 되지, 사람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주님이십니까? 그럼 저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무리를 잠시 걸었는데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풍랑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신다 하는 말씀이 왜 믿음을 잃었느냐고, 이 믿음이 적은 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믿는 그런 믿음. 어쨌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또 빌라도에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에게 또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끌려오고 이렇게 여러 번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 예수님이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당하고 뭐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주먹질하는 거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당하고 계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내리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6절의 시작이 뭐냐면 전례, 이런 전례가 있다. 어떤 전례나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 사면이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사, 이런 특별 사면, 대통령이 그런 것을 하잖아요. 대통령 권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성탄절이 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 석가탄신일이 다가오는데 석가탄신일이 다가오거나 또는 광복절이 되거나 이런 특별한 이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때가 되면 이제 대통령이 특별한 사면을 내려서 뭐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들,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지금 명절이 되면은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민중들이 군중들이 원하면 이 총독이 그 풀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 자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 지금 예수님을 계속 신문했잖아요. 신문했는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게, 이 사람이 그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죄는 전혀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이 밀란이 또 일어나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빌라도는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의 방법을 찾은 게 전례였어요. 아, 이 전례를 통해서 어쨌든 이 사람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도 막 원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이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백성들도 원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등장하죠. 7절에 보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조금 설명된 게 뭐냐면 밀란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고 또 뭔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주동적인 일을 그런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라바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붙잡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겠죠. 이렇게 악독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이 어떤 뭔가 사회를 막 어지럽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바라바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빌라도 생각에는 이 바라바와 견준다면 예수님을 바라바와 견준다면 충분히 이 민중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거다. 이런 빌라도의 어떤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끌려온 이유가 뭐냐,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그가 하는 빌라도예요. 빌라도 생각에는 지금 저 대제사장들이,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런데 이 어떤 관례라는 그런 풍습을 통해서 민중들은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민중들이, 그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흔들어가면서 그냥 호산나 호산 찬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시기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민중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호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빌라도의 생각과 빌라도의 착각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일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가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를 놓아달라는 그런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과 계산을 통해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여기 군중들이 막 그렇게 내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빌라도의 계산 착오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대제사장들이 뭐를 했다고요? 충동질을 했어요. 충동질을 했어요. 충동질하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서 오히려 빌라도의 생각과 반대로 그 민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잠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광우병 이 사태가 일어났어요. 광우병 사태가 막, 그래서 뭐 저는 뉴스를 통해서만 봤는데 막 그 이후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촛불 집회도 막 있는데 뭐 그 정도의 사람들이 막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광화문 앞에 모여가지고서 막 광우병에 대해서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충동질하게 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그래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여가지고서 왜 거기까지 나갔는지 모르게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서 뭐 정부를 대모 막 하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막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붙들려가서 그러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충동질 시켜가지고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외치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보면 충동을 받았죠 머리들이. 자 그러면 빌라도 또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니까 그 민중들이 또 소리를 질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끔찍한 말이 나왔죠. 아니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하면서 자기도 옷을 막 깔아면서 왕을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으면서 환영하고 그랬던 사람이 요 며칠 사이에 죄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을 십자가형에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처형을 지금 이 군중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바디메오가 외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런 바디메오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군중들이 그러잖아요.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 근데 하나 멈춰서 뭐가 오늘 새벽에 묵상이 됐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빌라도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예수님과 바라바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바라바를 어떻게 지금 생각해요? 누구를 놓아줘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노임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바라바는 여기 잠깐만 설명돼 있어도 이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런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라바가 노임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를 가게 됐을 때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처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고 나를 성찰하는 거라고. 바라바가 누구였는가 오늘 새벽에 묵상되는 게 바로 나였구나. 내가 바라바였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 마땅한 자, 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바라바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분명하게 죄인이고 분명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당연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바라바가 노임을 받게 돼. 물론 군중들에 의해서 군중 충동에 의해서 이 노임을 받았지만 대제사장들의 충동시켜서 노임을 받았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 자체까지도 당연히 바라바가 형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바라바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당연히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삭개오 집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죄인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는.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 또 하나 나와요. 뭐냐면 빌라도의 그 십자가 선언이 어떻게 하게 되는가?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왜 십자가에 넘겨줬다고요? 만족 주려고, 만족. 민중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자, 요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요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민중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게 되면 빌라도는 지금 어제 설명한 것처럼 지금 로마로 가고 싶고 원로원에 들어가고 싶고 중앙 정치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게 빌라도인데 그 로마로 따지면 얼마나 먼 시골이에요. 얼마나 먼 나라예요. 흔히 말하는 세상 말로 총구석에 들어가서 지금 한 자리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밀란이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도 위태롭고 여기서부터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출세, 자기 앞날을 위해서 지금 뭐 예수님이 죽든 말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관계도 없고 자기 생각에는 정말 예수는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민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생각,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오늘 새벽에 묵상된 게 딱 두 단어예요. 두 단어였어요. 만족을 위해 사느냐, 희생을 위해 사느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맞지 않으면 이게 다 이제 수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이게 다 수가 틀려버려. 희생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만족이 없어요. 자기 만족이었다면 도망가 버렸을 테고 이 십자가 일을 가지 않았을 텐데 자기 만족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희생으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느냐? 섬기려 왔다. 나를 희생 제물로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주려고 왔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너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시는 길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이 빌라도 같고 베드로 같고 가룟유다 같고 이 민중들 같고 대제사장 같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희생의 삶이에요. 희생의 삶. 지난 주일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미리 돼서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 희생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에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또 다시 고쳐야 될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초심이에요, 초심. 우리가 생거 진천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초심.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만 있으면 만족했고 뭐 추운 겨울에도 그냥 우리가 정말 밥 한 번 해먹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근데 어느덧 이 초심이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의 만족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브라이도리오라는 광장이에요, 광장. 넓은 광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죠. 먼저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라고 했어요. 채찍질을 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채찍 맞으신 다음에 그들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셨어요. 채찍 맞은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막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막 그런 채찍이거든요. 그런 채찍을
맞으신 후에 이 가시관이 머리에 박히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까지 이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손에 하나 가시만 박혀도 그가 아려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일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거 빼버려야지만 그래도 좀 이게 아프지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시관이 머리에 박혀버리고 그것이 살을 찢어버리고 거기서부터 피가 나오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숨을 오르잖아요. 계속 침을 뱉으면서 때리며 주먹질하면서 그런 수모를 20절 말씀에 보면 희롱을 다 당한 후에 희롱을 여러 가지 수모와 조롱과 모욕과 이런 일들을 다 모셨어요. 묵묵히 빌라도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당하기도 하고 다 빼앗기기도 하고 다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도 내놓기도 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이런 모든 가정들을 다 견디내시고 다 정말 자기를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어제 침묵이라는 책에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한 신부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망을 했어요. 아니 지금 주님의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데도 그러면 뭔가 좀 일어나야 되고 뭔가 막 뭐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뭔가 새로운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당장에는 뭔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거진 전교회 목회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정말 말씀 안에 늘 붙들림을 받아서 내 자신을 내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고 나를 드러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그냥 성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냥 화려한 어떤 그런 목회가 아니고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자리까지 찾아가서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영생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능멸을 받았는지 다시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며 서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